요즘 성경이 예전만큼 잘 읽히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쳐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도 그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감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잠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살다 보면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을 다녔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지만 정작 내 하루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이 왜 우리 삶에 여전히 필요한지 그것을 함께 다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거창한 다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을 드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지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5구절입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그리고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삶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마음에 꽂혔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느 구절을 읽다가 혹은 듣다가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오래 머물렀던 때, 눈물이 났던 것은 아니어도 어딘가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 순간, 기억하십니까? 오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최근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펼치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오늘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눈이 잘 안 보이고 글씨가 작아서 읽다가 그만뒀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같은 부분만 읽어서 이제는 읽어도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마음들이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날에도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것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책 속에 있는 글자는 그냥 글자입니다.
읽는 사람이 해석하고 읽는 사람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 안에서 스스로 일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한 날에도 말씀은 틈을 찾아 들어옵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는 표현도 함께 보겠습니다. 검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자르는 것입니다. 날선 검은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자릅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속 생각들, 습관처럼 굳어진 태도들, 오래된 상처로 굳어진 감정들을 말씀이 드러내고 구분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특정 구절에서 뭔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찰할 때 아픈 부위를 눌러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를 때 아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될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검이라는 말, 찌른다는 말이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이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 깊이까지 닿는 말씀이 우리 삶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리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믿겠습니다.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마음을 열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 주님이 치유하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이 달라진다고 할 때 어떤 달라짐을 기대하십니까?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픈 몸이 나아지거나 힘든 관계가 회복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달라짐은 조금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부분입니다. 변화는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 오래된 상처, 고착된 생각들이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이 장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것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조금씩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강물이 돌을 깎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바로 말을 내뱉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참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 앞에 서면서 마음이 조금씩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변화입니다. 드라마틱하게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 속에서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말씀을 읽어도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마음이 드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듯 말씀은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합니다. 그 일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생각들, 굳어진 감정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조금씩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손에서 놓았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펼칠 수가 없었던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말씀을 읽기가 싫었던 때, 혹은 그냥 너무 바쁘고 지쳐서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간 때, 그런 시절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살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계절이 길어질수록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딘가 허전하고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느낌. 오늘 세 번째 말씀이 그 자리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교훈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다시 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는 그 길 위에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삶 안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방향을 알아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알아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걷는 힘이 있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삶 안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일을 잘 해내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거나 지나가고 나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이 흐릿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말씀이 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황이 어떻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일합니다. 그것이 남은 삶의 방향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 자체로 선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남은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 위에 놓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에도 말씀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저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새 말씀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조금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같이 이해하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정직하게 짚어줍니다. 듣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안에서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은 한 구절을 오늘 하루 한번 떠올리는 것. 말씀 안에서 용서하라고 하면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 사랑하라고 하면 오늘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것은 몸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 계셔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도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신 것이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오늘 하루 안에서 작게라도 싹을 틔우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안에서 작게라도 살아내겠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작은 걸음을 주님이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말씀들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말씀이 우리 삶 안에 실제로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삶이 어두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는 것은 앞을 훤히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발 앞을 조금 밝혀주는 것입니다. 한 발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발이 어디를 딛고 있는지 그 정도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발걸음을 어디에 디뎌야 하는지를 밝혀줍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비춰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발 한 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삶입니다. 이 말씀이 조용히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그 불확실함이 때로는 무겁게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내 발의 등이여. 내 발 앞을 지금 이 순간을 말씀이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한 발만 보면 됩니다. 그 한 발을 말씀이 밝혀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예전만큼 잘 읽히지 않는 날도 있었고, 말씀이 내 삶과 멀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여전히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날에도 말씀은 제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생각들, 굳어진 감정들을 말씀이 조금씩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 남은 삶의 방향을 말씀 위에 놓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날에도 말씀이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됨을 믿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안에서 작게라도 살아내겠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발 앞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한 발 한 발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걷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이 멀게 느껴졌던 분들, 오늘 말씀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읽고 싶은데 눈이 침침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귀로 듣는 말씀도 마음에 충분히 닿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오래 들어왔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해주십시오. 남은 삶의 방향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분들, 말씀이 한 발 앞을 밝혀준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켜셨다는 것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오늘 이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은 것들을 조용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날에도 말씀은 일합니다. 성경을 펼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날에도 오늘처럼 귀로 듣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마음을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 앞에 서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셔도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하루 안에서 작게라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짧은 기도 한번,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은 발 앞을 밝혀주는 등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비춰주는 한 발만 디디면 됩니다. 그 한 발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걸어가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구절이었는지, 어떤 말씀이 마음에 머물렀는지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그 말씀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혼자 보내셨어도 댓글을 통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발 앞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발 한 발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날마다 이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나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내일도 이 시간을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조용히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